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편견에서 벗어나자, 편견에서 벗어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편견이라는 겁니다. 편견. 우리가 편견을 갖게 되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죠.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사랑의 공동체인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편견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가 고통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되죠.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한 분별을 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통해 들었던 말로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다는 일로 인하여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이게 비난할 일입니까?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다. 이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비난을 한 거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일이 오늘도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기가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는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건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마시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2절과 3절을 보시면 우리의 편견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편견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이게 편견이라는 정의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교회 안에 이런 편견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인 선입견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안경에다가 빨간 코팅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입니다. 파랗게 하면요, 세상은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시커멓게 하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바라보는 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냐면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편견과 선입견은 해롭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광경을 보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의 시력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죄가 있는 사람을 무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에서 이 판사들이 판결하는 걸 보면 여러분이 판사였으면 좋겠죠. 어떻게 상식적인 수준 이하의 판결을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사가 됐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이 거룩한 성일, 이 새벽도 마찬가지고 주일에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장년부교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성령을 받아요. 안수할 때도 받고 또요, 기도할 때도 성령을 받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뭘 가지고 있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이 광경을 지켜본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해요? 이방인들에게도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 순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돼요? 비난을 해야 돼요? 칭찬을 해야 되죠. 그죠?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죠. 근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질 않은 거예요. 뭘 하냐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까? 이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서두로 꺼낸 말이 뭐냐?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들하고 어울렸느냐? 이거예요. 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면서요? 아우, 베드로 사도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이게 정상인데 베드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며? 이거부터 가는 거예요. 네,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요, 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쌈박질을 합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짓입니다. 그거는 마귀짓이에요. 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성령의 하신 일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지금 유대인 성도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비난을 한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박재진 목사가 무당집에 들어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까? 대답 안 하잖아 벌써. 여러분, 어딜 못 들어갑니까? 저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 아니라 목회자는요,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집은 안 돼,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멘. 간음하던 여인이 잡혀왔을 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전해야 될 사람, 안 전해야 될 사람 그러지 마시고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누구의 장정훈 전사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저 고양이도 회개를 하더라고.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짐승도 회개를 하는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자,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4절부터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에 관하여 차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하는 낱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목해 보셔야 돼요. 자, 먼저 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뭘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이거예요. 자, 다음으로 5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자, 이 소리는 누구 소리예요? 성령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이르되. 자, 그리고 12절에서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명령을 하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니. 아멘. 자, 파란 글씨 보세요. 성령이 내게 뭐 하셨다? 명하셨다. 명령하셨다. 뭐 하지 말라? 아무 의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함께 가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 할 상황이에요? 의심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심지어 15절을 보시면 더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자, 내가 말을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 얘기예요. 설교를 할 때, 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들이 누구예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할례자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죠. 그런데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했다는 건 뭐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내리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뭐했다? 비난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정당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육신의 생각은 아닙니까? 그리스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일 성령의 이끄심을 거부한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조용히 떠나실 거예요. 저도 신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정말 사모했어요, 저는. 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저는. 진짜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늘 고백하거든요. 얼굴이 그렇게 보이죠?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그 철야 기도를 갔는데 안 주시더라고. 너무 서운했죠. 이러실 수가 이랬죠. 그 다음 주에 받을 분 또 나오래. 또 나갔죠. 둘째 주에 그냥 해결 받았지 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은혜 받는지 아세요? 은혜 받기 원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심령이 화석화됩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그 목사가 그 목사지 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냥 주님 저 은혜 안 주시면 저 못 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청년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조용히 가서 제가 들었죠. 혹시 남편 욕하지 않을까 봐. 근데 저희 아내의 간증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어요. 청년들에게 했던 간증의 핵심은 하나님 만나기 원하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말씀에 의한 거야 된다. 결혼해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요. 시편 150편을 맨날 완독을 하는 거야. 시편 150편을요. 여러분 쉽습니까? 그래서 저걸 보면서 야 내가 장가는 잘 갔구나 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시죠? 자, 어떻게 성령 주신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안수 받을 때,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17절과 1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동일한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황금률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는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대하의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할리우드 액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부여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따라야 하는 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교도요. 담임 목사가 가장 겸손해야 되고
우리 전사님들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장로님들 특히 겸손하셔야 돼요. 지금 잘하고 계신데 정말 이 성도들, 낯선 분들 정말 겸손하게 섬기셔야 됩니다. 그 교회가 잘 되려면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들이 목에 힘을 빼야 돼요. 목에. 그래서 정말 이 성도들을 어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장로들에게 교만하다, 이런 얘기를 들리는 교회가 많아요. 저는 담임 목사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겸손해야 돼요. 담임 목사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최고라고요? 성도. 막 교회 오신 분이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이 교회 주인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어느 순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다르게 보려고 하는 습관을 지니게 되죠. 내가 하면 특별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눈에 차질 않아요. 그러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17절에 기록하고 있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잘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는 뭐예요? 할례자들, 유대인들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너무 맞는 얘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가진 선입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택한 선민들에게 이방인들과는 다른 선물을 주신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현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베드로는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걸림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왜 교회가 여러분 평안하지를 못하고 쌈박질을 하는지 아세요? 이 걸림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거야. 죽습니다, 여러분.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갈 때까지. 자, 안타깝게도 오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걸림돌 역할을 하는 목사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간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말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비난을 멈추고 돌이키는 것을 보게 돼요.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필요합니다. 바란 것이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거예요. 잠잠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내 생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를 돌려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잠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 거짓말을 퍼날려서도 안 돼요. 누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에서 끝나버려야 돼요. 그걸 또 그냥 전화해가지고 세상 있잖아. 김 권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야,
막 이러면서 살을 또 붙여. 나중에는 말이 그냥 아가 어가 되고 말이죠. 애 하나 낳았는데 애가 100명을 낳았다는 말이 돼버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입단속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뭐 해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 19절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흩어진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당시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경제일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아주 헌금 생활도 잘하고 큰 전도도 잘하고 말이죠. 아주 신앙의 본을 보인 권사님이 어느 날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가다가 그만 세상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매스컴 보도 보셨습니까? 뭐야 쇳덩어리 있다마는 게 말이죠. 카니발 그냥 지붕을 덮어가지고 9살이가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어머니도 중상을 당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차량에 타신 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권사님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상을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건 엄청난 시험거리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 근데 19절 보세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흩어진 성도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자, 20절 보시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죠. 그리고 21절에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엔 이방인에게,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다. 자, 21절.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저는 이런 역사가 강경제일교회에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카페 할 때도 제가 오전팀, 오후팀 기도해 줍니다. 또 우리 필립 전도대도 주일마다 모여서 이 유아실에서 기도하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적인 기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가가 뭐예요? 주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치보도 반주할 때도 기도하고 해야 돼. 내 실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강경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실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자,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안디옥이 2군데가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여긴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거죠. 자,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자, 근데 24절 보시면요, 이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감동적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경제일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 뭐예요? 강경제일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24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봐야 돼요. 좀 전에 읽었던 것. 첫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더 배워야 하는 것은 동역할 줄 아는 모습이에요. 25절을 보시면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자, 26절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죠?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누구를요? 사울.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지금 고향에 가 있었단 말이죠. 그걸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죠. 누가 지혜로운 리더죠? 동력할 줄 아는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전도할 때도 같이 하셔야 되고 기도할 때도 같이 하셔야 돼요. 저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리더들이 동력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으로 헌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력할 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짐을 들 수 있는 것이 2개, 3개, 4개 전체 쓰는 게 다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가 합력할 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나 혼자 나 잘난 박사 되면 안 돼요.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에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사실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기뻐하기보다는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책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쓸데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어 그 은혜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강경제일교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쏟아부어 주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 거룩한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